성경을 보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절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따르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만 안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따라서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형제도 미워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미와 이유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그런 것보다 내면적인 것.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율법, 그 외형적인 것만 붙들려서 정말 속뜻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도 없고 거기에 매여서 왜 이것 하지 않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를 1장, 2장 쓰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죠? 내가 형제들에게 다시 이제 권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몸을 상해한다, 몸을 손상 입힌다라는 것이 손할례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예전 개역 한글에는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 받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끝으로 이런 할례 받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할례 받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그러면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권고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제껏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마음들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세계관,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 생각, 가치관, 행동, 너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런 맥락 가운데서 쭉 흘러나와서 바울이 이런 율법적인 그런 삶, 생활 이런 데서부터 좀 벗어나서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바울 이렇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얻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 9절 말씀 가운데서 잘 드러나는데요. 9절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삶의 이 신앙생활은 이 율법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고 나서 할례 받지 못한 그런 마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된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잘못된 형태, 생각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율법이 진짜 원했던 가르쳤던 그 내면의 의미 있잖아요. 사랑이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나 그 내 삶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요.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듯이 율법을 따라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변했고, 나는 율법이 말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그 자유 안에서 내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말하고 율법이 요구했던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 율법의 내면, 그것이 기대하는 것, 그건 거죠.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이웃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고 하는. 율법에는 오리만 가라 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율법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와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함께해라. 얄밉지만 그를 위해서 섬겨라. 이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리, 십리, 20리, 50리, 100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번씩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씩 7,00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내면, 그 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늘 그래요. 어때요? 용서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했으면 그것이 내 가슴을 찌르고, 거절했다가도 다음에 또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미안한데 내가 도와주겠다. 부끄럽잖아요. 내가 거절을 할 때는 어떤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잖아요. 제가 바빠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고 나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죄송한데 내가 다른 일 미루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또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들 형식에 얽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와 그 뜻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지 말고. 두 번째, 바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가 하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부활을 경험해야 되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부활의 능력과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주의 말씀 앞에.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살아나서 주님이 원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런 존재, 그런 신앙생활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몸의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뜨겁고 어떤 때는 주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중간 상태쯤 되는 어중간한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ready but now not yet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신학자들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되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좀 더 온전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중간하니까 나가 어중간한 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나 저거 다 못해. 나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 나 미칠 것 같아요. 나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나 비록 부족하고 내 육신의 몸을 입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까지 내가 달려가고 싶습니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 끝이 무엇인지 끝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 번 용서한 것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내 마음의 용서가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내가 참을 때까지 끝까지 참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중간한 어떤 분들은 이 어중간한 상태를 통해서 자기 죄를 짓거나 연약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비록 어중간하지만 나는 그 끝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거죠. 이미 출발해서 나는 뛰어가는 과정인데 더 빨리 그 목표에 도달하고 싶고 더 잘 그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건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해지고 싶은 거죠. 집사님의 그 은행과 삶을 보면 충분히 존경스럽고 귀합니다. 아니요.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사님, 그만큼 순종하시면 되지 않았나요? 정말 훌륭하신데 아닙니다. 저는 늘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려고 저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뭐랄까요? 예전 수도사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죄 한 점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에게 손해 끼치고 싶지 않고 남에게 정말 해 끼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막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적당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또 주님 앞에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 거룩함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2장 11절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왜 대충 하려고 그러냐. 그 구원을 이루는데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너 막 구원 끝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막 단언하고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기쁘고 감사하고 고귀한 것이고 귀한 것인 줄 알고, 행여나 떨어질까, 행여나 기스가 날까, 행여나 오물이 묻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된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고.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바울이 원하고, 또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 이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에게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 취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런 온전한 삶을, 그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첫 번째 보면 7절 8절의 고백처럼요, 버릴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셔야 돼요.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자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외형적으로 어땠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추가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외모 빼고 다 갖춘 사람이 이 바울인 것 같아요. 외모도 사실은 되게 바울의 그 자화상을 찌그러지고 못생겼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돌을 맞고 찢기고 하니까 이 상태가, 상처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아니냐. 그 핍박받은 자국 아니냐, 스티그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바울에게 흔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고 보면 외모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많이 가지고 잘 배우면 좀 못생겨도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모든 걸 다 갖춘 남자가 제가 보니까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해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익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해롭다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배운 것, 권세로, 지식으로, 외모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 가지고, 지식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너무 속물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할 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쯤이면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될 만한, 실현 가능할 만한 그런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무산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는 건 안 주고, 내가 요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안 주시고, 안 되는 거 이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 되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달라요. 내가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덕이 아니고 해가 되는 해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옛날에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애가 막 책을 다 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자격증 뭐 이런 거 다 버려. 그런 거 아니다. 그건 버리지 마라, 내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배운 게 없으십니까? 백지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것들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방법, 기꺼이 다른 선택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베네핏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하는 거, 그걸 잘 못 찾더라고요. 생각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 한 구석에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끝까지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못 내려놓으시면 평생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실 겁니다. 그러나 빨리 정리하시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빠른 단계들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아셔야 돼요. 8절에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지 않고, 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잘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게 되고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꾸준히 좀 배우십시오. 그 설교 들으시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왜 자꾸 하냐 그러지 말고 뭔가 원하는 게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깨닫고 배우십시오. 오늘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쳐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갈망할 만큼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은혜 잘 모르면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제 10절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부활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8절의 마지막 절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연합되는 거라는 거죠. 그냥 옆에서 멀찍이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얻고 나는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맡기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길인 거죠. 그때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뜨거운 그런 진짜 참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고백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미와 아직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포기하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이 성장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거든요. 내 고집도 꺾어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관계나 친구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기꺼이 그런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복음, 참 생명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 부모 형제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데 그들과 아픔과 단절이, 근데 바울에게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참 생명을, 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자기도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필수적인 거죠. 고난에 참여하면 힘이 든대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힘이 들지만요, 예수님이 그래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 가운데서 헛된 구원은, 잘못된 것을 인생을 찾아서 막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찾아갖고 헤매봐야 찾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은 참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힘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적당하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적당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하시는 훈련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